예수님, 네,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 10월 7일 중앙일보 3면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우스 부인 59년 만에 감사 인사.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보신 분 계세요. 사연 직은 이렇습니다. 한정수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지금 현재 79. 6.25 전쟁 당시에 19살. 그래서 수원농대를 다녔는데 학자금이 부족해서 아마 미국 부대에 들어가서 하우스부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도 이제 아르바이트 할 수가 없었고 없게 되었고, 근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미군 공군 중위였던 제럴드 윙거라는 그런 중위가 이 한정수라는 사람 대신으로 학자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한정수라는 사람은 학교를 무사히 잘 졸업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농림부 사무관을 거쳐서 농협대 교수 하면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늘 마음에 빛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학자를 해줘서 나를 학교 학업을 무사히 마치게 해줬던 그분 은혜를 좀 감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백방으로 이렇게 수송을 했는데 마침 올해 9월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당시에 제럴드 윙거 중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럴드 윙거 중위는 지금 85살. 그래서 만나가지고 굉장히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었고, 그 소감을 묻는 그 한정수 씨는 내가 해야 할 감사 인사를 전했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소감을 필요했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니에요? 예.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베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차라리 그것은 금수만도 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읽은 적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강아지가, 개가 자기 주인이 잠들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자기 몸으로 이렇게 물로 적셔가지고 주인이 타죽지 않도록 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와서 박씨를 불어줘가지고 대박을 터뜨게 됐던 흥부 이야기도 있고, 또 까치가 자기 머리로 종을 쳐가지고 위협을 알려가지고 살게 됐다. 어쩌든지 이렇게 그 짐승들도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한 보온을 받고 감사할 줄 아는데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사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한 명만이,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처음에 미국에 건너와서 이렇게 처음 정착을 하려고 할 때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의 마음도 잠시 후 또 잊어버리고, 또 살다 보니까 다른 일로 인해서 서로 좋지 않은 관계가 얽히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기본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것 하나 본래 여러분의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빈손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의 마음은 돌에 새기고 원망의 마음은 모래에 새겨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을 가슴속 깊이 꼭꼭 묻어두고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정말 이웃이 베풀었던 그 작은 그런 감사할 일도 잊지 못하고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 40년이 지나 50년이 지나도 그 감사했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감사했던 사람을 찾아보고 이런 기본적인 마음들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감사하는 마음을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더 키우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다 우리 욕심이고 우리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은 독서에서는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번제물과 다른 속죄제물을 바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겠다, 그런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이방인 장군이었던 시리아 사람 나아만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바칠 수 있었는데, 하물며 신앙인 우리는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1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처지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감사할 만한 일이 더 생기고, 원망만 늘어오는 사람에게는 원망할 일만 자꾸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체험 중에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졌더니 감사할 일이 또 생기고, 자꾸만 원망했더니 원망할 일들만 자꾸만 생기더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생각과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감사가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한 마음을 가져다 주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은인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깊이 반성하고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